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이제 4장으로 마무리가 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하여서 세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그런데 1, 2, 3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견면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4장에서는 항상 서론 결론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이제 사도 바울의 온 마음을 정말 다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4장 1절 보니까 1절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고 다시 말씀을 하셔요.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나의 사랑, 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모하는 정말 이렇게 늘 바라보고 기억되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는 사모하는 형제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나는 즐거운 게 너희들 믿음이 성장되는 거 전도한 그 영혼들이 하나하나 성장되는 게 이게 나의 기쁨이야. 그리고 면류가 아니다. 이것은 열매가 맺혀졌을 때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것은 나의 면류관이 되는 그것이 열매 맺었구나 하는 우리 주님의 그 면류관 우리에게 씌워지는 면류관인 것처럼 너희들은 나의 열매이다 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너희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 줄 아느냐 하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편지글에서 마무리하면서 씁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냥 주님은 우리를 바라봤을 때 뭐 많은 거를 가졌든 봉사를 많이 하든 안 하든 이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막 너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막 너무 사모가 되고 늘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면류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해. 주님 안에서 은혜로 사는 거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또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해 보면 알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를 향해서 이 마음이 있어요. 정말 믿음이 조금 자라고 아니 지금 자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들이 마침내 우리들이 섬기고 사랑하고 함으로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져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을 생각하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성장하고 있으면 너무 기쁘죠. 더 기쁘고 막 박수 쳐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다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저는 보약을 이렇게 맨날 먹는다고. 이 보약이 뭐냐? 묵상이 올라오고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하면은 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묵상에서 우리 묵상은 내가 뭐 잘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했어요. 내 모습 왜 믿음이 안 자라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그 글이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과 묵상과 그 삶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는 잘 됐을 때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기쁨, 하나님의 기쁨은요.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는 자가 제일 기쁜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기뻐요. 하나로 기뻐요. 일로 기쁘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 모습을 탐색하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했어요.' 라는 것이 고백될 때 그때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면서 주님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동안에 임했던 그 영역보다 더 강력하게 모든 삶을 통치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막 화이팅이 되는 거예요. '신난다, 신난다.' 야
이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죄된 영역들, 내 안에 영역 그 무의식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 이걸 또 발견하고 이것을 회개했다는 그 순간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주님이 또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더 한층 성숙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런 거지. 그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요.' 이것도 막 너무 기쁘죠. '아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기쁨이라면 정말 내 죄를 회개했을 때 기쁨은 그렇게 있는 것의 감사보다 더 두 배로 그 은혜가 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보약 먹는 것 같아요. '화이팅! 야 됐다, 됐다. 이제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구나.' 저는 여러분이 요셉처럼 살기를 원하거든요. 요셉은 그냥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가 한 거는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했어요. 그가 뭐 한 게 없어요. 그 아버지 은혜로 늘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것을 다 받았고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형들이 그 악을 행하고 팔아서 노예로 "너 인생 쪽나는 거 내가 볼 거야. 너가 잘날 줄 알아? 아버지가 너 이뻐했는데 네가 무슨 꿈을 꿨다고? 11 별이 다 절을 했다고 너에게? 야 네가 이게 꿈이 될 것 같아? 너 지금 교만 떨지? 너 내가 팔아 버릴 거야. 너 인생은 쪽난 거야. 끝난 거야." 하고 노예로 팔아요. 어디에 가서 또 장사꾼한테 팔려가서 어느 집에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큰 나라에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들은 돈을 챙기고서는 신난다. 뭐가 신나요? 내 동생이 아버지에게 더 사랑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팔아 버리면서 기쁜 거예요. "야 이거 너 인생 쪽나는 거 봐 인제. 네가 높아질 것 같아?" "아니야. 내가 팔아 버렸어. 우리가 팔아 버렸어 형들이. 너 인생은 끝난 거야." 이것이요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요? 형제들이. 우리들은 선할 수가 없어요. 선한 자가 아니에요. 너가 나보다 잘 되면요 배가 아파.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 멀쩡히 있다가. 이것이 정말 마귀가 있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리더들은 또 성도님들은 좀 조금 다른 거예요. 정말 영혼들이 성장하는 그 모습이 정말 나의 어떤 육적인 복보다 훨씬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보약 먹는 것 같아요. 우리 윤 목사님이 오늘 오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막 잠이 좀 안 왔어요. 이제 나이가 있으면은 뭐 여성 호르몬도 잘 안 나오고 뭐 기타 등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쪼금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동영상을 봤더니 불면증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밤에 잘 때 너무 신기해요. 애기들이 떼쓰는 것처럼 잠이 그렇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게 너무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듣고 그래서 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간 맞춰 놓고 30분 이렇게 맞춰 놓고 그러고서는 그거 들으면서 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산당이 부셔졌잖아요. 내 안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것이 높아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했던 이런 산당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건 우상이에요. 뭐 돈을 사랑하고 뭘 사랑하고 뭐 이런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데 그런데 그거 말고 더 깊이 있는 무의식의 깊은 것이 이것이 많이 좀 잘라져 나가고 정말 기도하고 12 월까지는 정말 "하나님 이 산당 좀 제발 부셔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부셔야 되는지 우리 알려 주셔서 같이 은혜 나누고 이 무의식이요. 내 무의식이 편안하니까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마음과 정말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장악하게 될 때는 제가 생각해도 옛날에 유 목사님이 그냥 베개에 머리를 닿다 그러면은 3분 안에 주무셔서 '야 참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더 빨리 자는 것 같아요. 신기한 거예요. 그냥 누우면은 그냥 아침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무의식이 정리가 돼야 우리가 삶은요 무의식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산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정말 내려왔던 그 교만과 이것이 빠져나가고 이 온전하지 않은 것들, 높아지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정말, 왜냐면 사역하는 게 바쁘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늦게 또 자야 되고 이러는데 잠이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해요. 그냥 누우면 자는데 푹 자는 거예요. 푹 자니까 피곤하지가 않아요. 잠이 보약이잖아요. 여러분이 나의 보약이고 잠이 보약이고 할렐루야. 예,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노. 그러니까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든지 또 말씀대로 살려다 또 감옥에 갔든지 그냥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총리가 되는 은혜를 주셔요. 총리도 왜 됐어요? 야, 너 너무 이쁘다. 너 총리 되라. 너 한 인간의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총리 세우신 게 아니에요. 민족, 그 민족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먼저 민족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가족을 돌보려면, 그러려면 가뭄 때에 먼저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그를 통해서 가족이 다 사는 거예요.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가뭄 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게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것은 나 혼자 영광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아담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서 내가 영광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 전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해. 그래서 요셉이요, 거기서 총리가 돼서 뭐 했어요? 형들, 그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을요 용서하고요, 그들이 조카들까지 다 먹을 수 있게끔 그 고센 땅을 주고 좋은 땅에 주고, 그리고 거기서 먹을 수 있도록 그가 누릴 수 있는, 혼자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동생들 다, 동생들 아니죠, 형들, 그 가족들을 다 먹이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민족을 이루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준다. 그냥 개인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영광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어디에 세우든지 거기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에게 주어진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통로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내 자리가 우상이 돼요. 초대왕 사울 왕이 정말 겸손하고 이 베냐민 지파, 낮은 그 베냐민 지파였는데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왕의 자리를 붙잡겠다고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가 우상이 돼요. 무엇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것을 내가 지키려고 해요. 우리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서라, 굳건하게 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정말 모든 리더들이 성도들 향한 뜻인 거죠. 2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너희들 같은 마음 품어야 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지금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 순두개, 이것은 내가 권한다. 너희들 같은 마음 품어야 돼. 지금 시기 질투가 두 사람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니까 복음을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같이 전도하고 같이 교회를 세웠던 그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저 여인들이 지금 둘이서 저렇게 분쟁을 하고 있으니 화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그래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함께 도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그 여인의 이름도 생명책에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지금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시기 질투 안 해요. 리더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가졌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이 또 다른 직분 갖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보다 높아지는 것 같고, 이것이요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담의 아들 아담이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랬더니요 산당이, 무의식이 부모로부터 내려온 걸 우리는 무의식을 산당이라 하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아들이
형이 동생 죽였잖아요.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 못 받는 것 같아서 내가 더 장남인데 내가 형인데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 저 녀석 내가 회개하고 정말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아 주신 건데 너 모습을 보라고. 내 모습을 보지 않으니까 너만 없어지면은 내 예배를 받으실 거야? 그냥 망상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내가 높아지겠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겠다고 이런 죄를 범하니 그러니 그것이 산당같이 지금 온 세상은요 높아지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밟고 속이고 사기치고 하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에요. 허물어져야 12장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높아지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시기질도 분쟁으로 살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도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는 사도 바울은 낮아지고 낮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는 누구보다도 정말 엘리트 코스를 갖고 모든 것을 소유한 자여서 모든 것을 인정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하면서 감옥까지 갇혔어요. 낮아지고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높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높아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 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 높아지려고 하지 마. 지금 내가 더 높아지고 싶어? 그러면 내려와. 낮은 사람에게 내려와. 눈높이를 맞춰. 이것은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2 장의 5 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이 마음 같은 마음 품어. 높은 데로 서로 올라가려고 경쟁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내려와. 그는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었어. 그 수준에 맞춰져서 주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누렸어요. 여러분이 낮아지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 높아지겠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낮아지면요. 그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이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낮아지고 다 비워야 하나님이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다스리죠. 그러니 낮아지는 것이 이것이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잠 잘 자고 이런 것이요. 그냥 다 내려놨어요.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요. 정말 제가 높아지고 싶었던 성공 우상 이거 다 내려놓고요. 그냥 그걸 뭐 엄청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고 그게 없으니까요. 높아지고 마음도 없고 그냥 뭐 칭찬받을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이것 때문에 마귀가 자꾸 공격하니까 다 내려놨더니요. 편안한 거예요. 그냥 잠도 쿨쿨 오는 거예요. 그치 나는 다 맡겼는데 나는 편안한데 머리는 편안한 것 같죠? 여러분의 무의식, 의식 세계가 아니라 무의식에 모든 불안, 염려 이걸 다 눌러 놓은 거예요.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니 목사가 돼서 불안해하는 거는 믿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깐요 막 밀어 넣는 거예요 무의식에. "아니 난 괜찮아. 괜찮아." 괜찮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근본은요. 아담의 그 교만에서부터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거, 내가 그냥 높아지고 싶은 거, 계속 칭찬받고 싶은 거 이것이요. 아담에서부터 내려온 지긋지긋한 정말 산당이어 갖고 이게 잘 안 부셔져요. 이게 마지막까지 엄청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빌립보서에서 마지막 뭐 하는 걸 높아지겠다고 지금 시기절도 하는 거잖아요. 싸우는 게 왜 싸우겠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옳아. 너 틀렸어. 그래서 분열이 지금 있으니 정말 감옥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뭐라고? 옳다고 주장하지 마. 그냥 입 다물어 하면서 지금 너희들 생명책이 다 있는데 화해하지. 서로 사랑하라는 게 계명인데 그럼 옆에서도 좀 도와줘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들이 생명책에 있는데 자꾸 높아지려고 해 가지고 그들이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온전한 기쁨이 없어. 이것이 내가
완전히 산당이 부서지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아담의 이 산당만 부서져도 4절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요?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다음에 2장의 9절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주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래서 요셉이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는데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이것들 이게 옳지 않지. 형들이 이럴 수가 있어? 이거는 누가 봐도 악한 형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난 하나님하고 함께 할 거야.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형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잠을 잘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요 불면증 100% 걸리는 거예요. 형들이 주기 잘했거든요. 우물 안에다 가다 놓고. 근데 마침 그 우물 안이 요셉이요. 요셉 얘기죠. 우물이요. 빈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다 들리는 거예요. 누구 목소리인지 쟁쟁한 거예요. 내가 노예로 그냥 일어나서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이자. 돈 주고 팔아버리자. 형들 이름이 생생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 거의 그 불면증에 시달리고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어. 노예가 일하지 않으면 그냥 매 맞는 거잖아요. 그냥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고통을 하는 게 저 형들 때문이야 하고 일을 득득득 갖다 갈랐다가는요. 무슨 가정 총무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총무가 되면서 다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근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래도 그냥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자고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안에 온전히 거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우리가 힘쓰고 말씀 안에 거한다면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한 거예요. 우리는 억울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요 다 기억하셔요. 싹 기억하셔요. 무슨 말 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힘들게 한 모든 이들을 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나중에요 회개시켜요. 너 이러면 안 돼 하고요. 사건도 보내시고 하셔서 회개를 시키십니다. 그들 영혼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다 기뻐해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정말 기뻐할 것은 환경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계시니 기쁜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사형받을 수도 있어요. 모가지 잘리는 참수형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왜요? 죽어도 천국 가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하나 천국에서 함께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면 기쁜 거야. 그냥 서로 싸우고 이러지 마.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오히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높여주시잖아요. 훈련 다 시키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5절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관용을 너희 관용 그게 뭐예요?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서 사랑해 주신 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달라야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지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지금 깨어 있고 정말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떡하냐 하는 막 안타까움인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 리더들이 산당을 지금 해파는 데까지 가고 있어요. 정말 여태까지 우상 빼는 데 엄청 걸려서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3년 걸린 이 우상 없애 우상을 내려놓는 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려고 했던 근데 지금 묵상들 리더들 올라온 거 보면 산당 얘기가 다 올라와요. 산당. 너무 감사해요. 산당까지만 완전히 부셔져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 이거는 그냥 몸에 장착된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키웠거든요. 사회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 높아지면 막 박수 쳐주고 잘했다 그러고 막 상 주고 상급 주고 막 높아지지 않고 그러면 90점을 맞아도요. 아이가 90점을 맞아서 "야 참 잘했다. 너 지금 이렇게 잘했구나. 하나나 두 개 틀렸구나. 너 정말 애썼다." 정말 애쓴 거거든요. 그런데 옆집에 "너 친구 걔는 몇 점 맞았어?" "걔 95점." "그래? 너 왜 틀렸어? 뭐 때문에 틀렸어?" 그때부터는요 다시 높아져야 돼. 걔보다는 높아져야지. 이것을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를 못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90점, 95점, 5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처럼 오직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다니엘처럼 그 모든 총명한 자들보다도 10배로 총명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다니엘도 세우셨어요. 왜 세웠어요? 민족들이 너무 믿음이 없어. 바벨론의 포로로 말씀대로 하서로 끌려왔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박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총무가 돼서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줬어요. 야, 내가 여기 총리가 돼서, 총리가 와, 나 막 영광 받았지.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온전히 그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굴 속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총리가 어떻게 된 총리인데. 그런데 그, 그렇게 하잖아. 경배, 누구에게도 예배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런데 늘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당당한 거예요. 목숨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뭐가 두려워?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총리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래서 사자굴 속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잡혀 들어가게 하는 음모를 지금 다니엘을 잡으려고 꾸며낸 걸 알면서도 창문을 활짝 열어놔요. 당당한 거예요.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 믿는 게 너무나 정말 귀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이 왕이 무서워? 왕이 신이니? 나는 믿는 신이 있어. 나를 여태까지 돌봐주신, 우리 민족을 돌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그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높이거나 무서워하지 않아.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활짝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알고 하는 거야, 알고.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성장해야죠.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았다. 왜? 아직 때가 죽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건져냈어요. 그러고 나서 음모를 꾸몄던 그 사람들 향해서 정말 이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말으라고. 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신이다. 그러니 막 방을 다 붙이는 거야. 막 지역에 진짜 하나님이다 그가. 그러니 그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죽음에서 사자 입을 막아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곳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만데, 아이고 한 달만 참으면 되는데, 나 중심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를 왜 높여주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셨어요. 그러면요, 사울왕처럼 타락해서 지옥불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어. 이제 다 버리고요, 내가 이 왕권 이걸 붙잡겠다고 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직 우린 기도하는 거야. 그가 잘못되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모든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하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내가 그러기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내 평강은 없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럼 너희의 생각,
내 생각을 하나님이 기도하면 정리해 주시고요. 내 마음의 평강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다 모든 것을. 문제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의 산당을 지금 부시려고요. 아담처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오라.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건 날마다 정당이 날마다 싸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반대로 얘기해요? 이 나라를 잘 되게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는데 정당이요, 여당 야당이요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요. 이 한국 땅에 가면서 모든 역사를 같이 누리고 보는데 해석을 정반대로 해요. 그래서 지금 나이 드신 정당도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들은요. 똑같은 세대와 역사를 아는데도요. 이 모든 해석이 반대로 한다고요, 반대로.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산당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산당 다 모든 게 해파되었을 때 그때 모든 것의 평안을 평강을 누리며 너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때에 요셉처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가도 잘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잘 되고 뭐 노예로 팔려가도 잘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산당까지만 허물면요. 여러분 정말 자유할 거예요. 내가 허튼 것에 마음 뺏기고 살았구나. 아담의 범죄처럼 마귀한테 끊임없이 속고 살았구나. 진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말씀 서로 사랑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이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려면 8절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칭송받을 만한 것들이 이것들을 너희들은 생각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참되고 경건하고 정말 옳은 길을 택하고 정말 정결하게 사랑받을 만하게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게 정말 덕이 있는 삶을 살고 칭송받을 만한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러면 9절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계셔야지 우리는 평강이 있거든요. 그러니 기도해라 하고 평강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다시 평강은요 어떻게 해요? 기도한 대로 행하라 말씀하시고 기도했어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돼.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말씀대로 내게 배운 대로 행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런데 리더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부모가 행하는 걸 보지 않으니 아담의 첫 번째 가정에서 그 아들이 뭐예요? 그곳에 아버지가 높아지겠다고 지금 본을 보여주니 아담이 그 아들이요 내가 높아지겠다고 이 동생이 지금 더 사랑받아 내가 높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지금 상당히 무의식이 내려온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그 무섭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가정, 하나님이 기뻐했던 가정. 어느 날 마귀의 유혹에서 내가 높아지겠다는 이 마음이 있었더니 그 아들도 높아지겠다고 너만 없으면 내가 완전 사랑받아. 죽이는 거예요. 동생도 죽이는 거예요. 눈 깜짝하지 않고 죽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너 선을 행해. 그럼 너 안 된다. 악이 너를 잡는다.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목사가 우리 리더들이 본을 보여야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우상산당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고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의 은혜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평강이 있어요. 이건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 이것이 있어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도 두렵지가 않아요. 사자굴 속에 여러분
그게 순교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순교를 하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끝까지.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이미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냥 어차피 병 걸려도 죽고 나이 들어도 죽고 한 번 죽는 거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갈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데 내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줄 거야.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간용을 베풀고요. 용서하고요. 섬기고요. 진리를 몰라서 함부로 하는 이들 향하여서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들을 또 공감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할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오늘도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것이다. 사랑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서라 굳게 서라. 시기 질투 분냄으로 하지 말고 너희가 높아지고 싶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줘야 그 자리가 견고한 자리가 된다. 너희가 높아지고 했을 때는 오히려 마귀를 통하여서 너희들 안에 고통이 가득하다. 우상과 산당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고 날마다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으신 거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이 임하셔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정말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처럼 낮아져서 주님이 어느 날 지극히 높여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또다시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멋진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완전히 마귀는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이 임하셔서 정말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온전한 백성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